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오늘의 6.25 정확하게 73년이 된 날입니다. 1950년 6월 25일에 북한의 김일성이가 탱크를 몰고 남한을 내려간 그 날이 바로 73년 전 오늘입니다. 새벽에 그 엄청난 소련이 준 무기들과 그리고 12만 명이나 되는 그 북한의 정규군 그리고 팔로군이라고 해서 저 조선족 사람들을 5만 이렇게 해서 한 20만 가까이가 이래저래서 남한을 내려왔습니다. 그 당시에 남한은 그 북한과의 이 병력 차이를 보면 딱 반이에요. 배가 더 북한이 많았어요. 뭐 야전포 이런 거는 뭐 7배, 8배 많기도 하고, 얼마나 이 대한민국은 무기가 없었냐, 탱크가 한 대도 없었다. 전차가 한 대도. 왜요? 그 하루 전해에 50년 6월 25일에 전쟁이 일어났는데 딱 1년 전에 49년 6월에 미군이 철수합니다. 미국으로 철수하면서 미군이 그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중화학 무기를 다 가지고 철수해요. 왜냐하면 이승만 대통령이 자꾸 북침을 해서 저 통일을 시켜야 된다 이야기를 하니까, 아니 이승만 대통령이 무기 주고 갔다가는 게 전쟁이 일어나겠다 싶으니까 미국 그냥 싹 빼어나간 거예요. 자, 그러이 이 남한은 탱크 하나 없는 데다가 전투기 한 대 없었습니다. 경비행기 몇 대 있었어요, 남한에. 북한은 전투기도 있고. 이게 게임이 되겠습니까? 군인수도 배가 저 북한이 많았고. 그러니까 3일 만에 서울이 점령당했어요.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이제 내려가는 그 가운데에 남한이 진짜 위기일발의 순간이었는데 하나님이 가운데 개입하셨습니다. 6.25 사변에 게임이 안 되는 이 전쟁에 한국이 그래도 이 땅을 지켰다. 마치 2주 전에 그 아말렉하고 이스라엘이 물 사건 때문에 전쟁이 일어났죠. 출애굽기 17장에. 그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쟁 경험도 전무하고 무기도 없고 오합지졸인데 그 전쟁에서 이겨요. 뭐가 임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이긴 거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6.25 사변의 3대 미스테리라 그래가지고 뭐 사람마다 4대 미스테리, 5대 미스테리인데 내가 볼 때는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북한군이 3일 만에 서울을 점령해 놓고 3일 동안 서울서 머뭅니다. 밀고 내려가야 되는데 이게 아이러니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지금도 김일성이가 왜 안 내려가냐, 그때 내려갔으면 벌써 대한민국이 존재 자체가 없어질 가능성이 아주 농후했습니다. 유영군이 오기 전에 벌써 전쟁 끝나면 유영군이 들어오지도 못해요. 그런데 이 3일간 김일성이가 못 내려오게 된 원인이 뭔가? 또 하나가 당시에 북한의 그 남한 출신의 남한의 그 예산 출신의 박헌영이라는 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1990년생인데 이 사람이 저 성동교회, 서울 성동감리교회를 다니고 20살까지 아주 예수님을 잘 믿었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그리고 공부를 아주 잘하고 머리가 아주 뛰어났습니다. 저 당시만 해도 이제 저 북한도 저 만주 쪽으로 이제 간 거죠. 가서 거기서 공산주의를 접해가지고 이 양반이 나중에 이제 남쪽으로 다시 내려와가지고 남쪽 안에 그 당시에 남노당 당원수를 100만이나 모았다 그래요. 어마어마한 그 남노당을 조직해가지고 그러다가 이 친구가 한번 실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이 당원들을 이끌어나는 돈이 필요하잖아. 이 돈을 어디서 조달하느냐. 뭐 북한서 조달이 좀 됐겠죠. 소련도 못 주고 했겠죠. 그런데 이게 조달이 잘 안 되니까 마침 보니까 일본이 한국을 떠나면서 그 돈 찍어내는 그 인쇄소를 두고 간 거야.
이걸 발견하고 이 사람이 거기 들어가지고 지들 이제 공산주의 선전 문구도 막 나중에 찍어내고 퇴근하고 나면 지하실에서 돈을 찍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돈을 찍어서 이제 막 정치자금으로 이제 프로젝트니까 나중에는 이게 이제 미군정에서 이렇게 보니까 이상하네. 이게 뭐야? 이게 어디서 나온 거야 이 돈이? 보니까 위조 지폐예요. 그래서 조사 하다 보니까 딱 들통이 났습니다. 딱 잡힌 거야. 그런데 이 양반이 여기를 잊지 못하고 피해가지고 북한을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김일성이를 이제 계속해서 같이 둘이가 합작을 해갖고 6.25를 일으키는데 이 남한의 그 많던 그 세력들, 남노당 세력이 김일성이가 북한에서 내려와서 서울만 점령하면 남한 전체의 지 세력들이 우죽순처럼 일어나서 남한을 정복시킬 거다. 건설이 빵빵 쳤는데요. 이게 제대로 안 됐어요. 이게 두 번째 미스터리. 세 번째는 유엔이 이제 참여하려고 미국서 6.25 일어난 이틀 만에 유엔 총회를 그리고 안보리를 소집했는데 저 러시아 그 당시는 이제 소련이죠. 소련의 그 대표단이 거기 참여를 안 했어요. 그 참여해가지고 거부권 행사했다면요 못 와요. 유엔군 못 오고 그러면 이 남한 그냥 여기 있습니다 하고 그냥 김일성이 입속에 들어갔을 텐데 아이러니하게 그 거부권 행사를 못함으로 말미암아 유엔이 오게 되고 유엔이 오면서 전쟁이 결국 우리가 지금 이 형국으로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세 가지 미스테리가 첫 번째가 뭐라고요? 서울 3일 동안 왜 머물렀냐? 남노당들이 왜 안 일어났냐? 그리고 유엔 왜 거부권 행사를 못했냐? 소련이. 여기는 하나님이 개입이 있어요. 주님이 개입 안 하는데 이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는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에 임하니까 지금 여러분과 내가 지금 예수를 믿고 사는 거예요. 공산한테 보세요. 여러분 예수 믿겠어요? 코로나 그것만 와도 그냥 겁이 나가지고 뭐 별의별 소리가 다 도는데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자, 이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남한 가운데서 일어나는 이런 일들을 보면, 행태를 보면 참 웃기는 일이 많아요. 자,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라.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6.25가 주는 이 엄청난 교훈을,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답이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자, 본문으로 들어가서 다시 18절, 오늘 처음 읽은 18절부터 한번 읽기 시작합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자, 모든 것이 어디에게 났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여러분 믿습니까 이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셨다. 화목 두 번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19절도요. 시작.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또 화목이 몇 번 나와요? 또 두 번 나오죠. 그럼 총 4번 나왔습니다. 자, 20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뭐해라? 화목하라. 하나님과 화목하니. 그러면서 6장 1절에 내려와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가 잘 알듯이 고린도 교인들이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까? 적게 받았습니까? 많이 받았습니다. 다른 서신서에는 그들이 방언했다 이런 기록이 안 나옵니다. 다른 서신에는 예언 이야기가 안 나와요. 갈라디아나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나 골로새나 데살로니가나 그런 은사 이야기가 안 나오는데 여기만 유독 나옵니다. 그만큼 고린도 교인들이 은혜가 풍성했어요. 은사가 풍성했습니다.
근데 언사가 풍성한 대신에 또 뭐가 풍성하더라? 지들끼리 싸우고 찢고 뽑고 하는 게 또 풍성합니다. 그래갖고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네 파가 오르냐 내 파가 오르니 교회 안에 찢고 뽑고 싸우네. 언사가 이렇게 많은데 찢고 뽑고 싸워요. 그리고 또 뭐 엄행 문제가 그게 또 안 일어납니까? 5장에 보면 6장에 가면 소송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교인들까지 문제가 생기니까 그걸 세상 법정에 가지고 가갖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희 가운데 이 문제 해결할 자가 없냐고 바울이 책망을 해요. 그 뒤에 보면 이제 결혼 문제나 성찬 문제나 하여튼 별의별 문제는 원수가 많은 이 고린도교에 다 일어납니다. 자, 이건 뭐예요 지금? 하나님이 받은 은혜를 헛되이 하는 거죠. 맞나요? 헛되이 하는 거예요. 헛되이. 자, 그런데 이 헛되이 하는 이걸 보면서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야, 니들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라. 이렇게 이제 말을 하네요. 그러면 듣는 고린도 교인들은 아멘. 우리가 은혜를 헛되이 받아 죄송합니다. 이제 회개하고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정상이죠. 그런데 대들어요 또. 어떻게 대듭니까? 뭐라 그랬어요? 대드는 모습은 여기 없어요. 어떻게 대들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상상력을 발휘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대들었을 것 같았냐고요. 그러면 은혜를 우리는 헛되이 받아가 싸우고 찌고 뽑고 하면 너는 그러면 은혜를 제대로 받았냐? 그렇게 하고 싶겠죠. 너 은혜 제대로 받았어? 그럼 너 오늘 네 말 맞잖아. 우리는 오늘 어떻게 받아가지고 이렇게 싸우고 찢고 뽑고 하는데 너는 그럼 오늘을 제대로 받았으면 네 삶을 한번 생각해봐라. 아니 당신은 다른 사도들은 다 부인도 대동에 다니고 교회에서 성교회 타가지고 성교운동하고 성교하고 다니고 다 대접도 받고 하는데 당신은 가는 곳곳마다 박해를 받았어요. 바울이. 네. 그래서 수많은 죽을 고비를 넘겨요. 오늘 제대로 받은 사람 이게 뭐냐 이거야. 그리고 오늘 제대로 받았으면 너 몸은 왜 그렇게 아프냐 이것도. 오늘 받으면 보편적으로 병든 사람이 고침받는다 이렇게 알잖아요. 근데 바울은 육신의 뭐가 뭔지는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어쨌든 쓰러지고 이렇게 해갖고 추한 모습을 성도들에게 고린도 교인들에게 다 내보이는 거야. 야, 그럼 이게 은혜 받은 모습이냐 이거죠 또. 그리고 네가 진짜 은혜를 제대로 받았는 것 같으면 왜 사람들이 너를 그렇게 못사게 굽냐 이거야. 그럼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야, 은혜를 헛되이 받으면 안 돼. 은혜를 제대로 받아서 하나님만큼 믿음으로 살아야 돼.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들은 그 반대되는 것으로 바울을 공방합니다. 자, 이런데 바울은요, 뭐라고 합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은혜가 뭡니까? 물으면, 은혜는 공짜로 받는 것입니다. 공짜로 주는 것이 은혜예요. 맞죠? 그럼 어떻게 해서 공짜가 됩니까? 또 이렇게 물어야 되죠. 공짜는 공짜인데. 예수님 우리 가운데 보내줬는데 공짜예요, 이게. 예. 그러면 어떻게 해서 공짜가 되느냐? 어떻게 해서 공짜가 돼요? 하나님이 개입하니까 공짜가 되는 거예요. 그분이 개입 안 하면 공짜가 안 됩니다, 여러분. 6.25 사변도 하나님이 개입 안 하면 이 땅에 자유가 지금 여러분과 내가 예수 못 믿어요. 공짜가 되든 그분이 개입한 거야. 간섭한 거야. 이게 은혜인데, 자, 그리고 은혜가 임하면 우리는 생각에 문제가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금 병들었어. 그러면 내가 은혜가 이제 오늘 이제 은혜를 받고 있으면 이 병이 싹 날아간다.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는. 내가 지금 경제적인 재정적인 문제가 심각해.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 이 세상 문제 그대로 그냥 하나님의 공짜로 싹 해결해 준다고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안 그래요. 은혜가 임하면 하나님이 내가 병든 문제 그대로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그 병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감사함을 주는 거예요. 경제적 문제 있으니 어려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요, 금방 너 어려우니까 물고기 잡아갖고 야 먹어라. 이렇게 하는 식이 아니고 뭘 하는 겁니까?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치는 거야.
그 어려운 순간에 경제적으로 네가 어느 곳에 가든지 어떤 상황이 있든지 경제적으로 넉넉하게 승리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와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근데 우리는 착각하죠. 병 있으면 병 싹 낫게 하고 문제 있으면 문제 싹 없게 하고 할렐루야. 그거 아니라니까. 여전히 문제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극복할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고요. 우울증 걸릴 수밖에 없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를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고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그리고 또 뭐예요? 징계를 당하는 것 같으나 보라 우리가 망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다. 와,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우리가 자꾸 지금 착각합니다. 하려고 바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지금 이 은혜를 하나님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지금 준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아니 당신은 제대로 받았는데 병이 그대로 있냐? 병이 있어도 하나님이 이 병 이길 수 있는 힘을 바울에게 주셨죠. 그리고 당신은 뭐 성교비도 못 받고 깨져져야 하고 네가 이래가지고 살아가냐? 하나님이요 그 문제 충분하게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은 자 그리고 또 병은 안 고쳐줬지만 누가 같은 자를 붙여주었어요. 바울이 병 문제 해결을 받을 수 있도록 다 시스템을 갖추어 줬어요. 우리 주님이. 기가 막혀요. 우리 주님이. 이게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고요.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위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답이. 우리가 아까 읽었던 자 20절 위에 올라가서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뭐하라? 화목하라. 그 위에 화목하라 한 번 총 몇 번 나온다고요? 5번 나오는데 이 5번 나온 이 화목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모습이에요. 그러면 답이 딱 나오는 거야.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지 제대로 받는지는 뭐 보면 안다? 하나님과 여러분이 화목하면 은혜 제대로 받고 있는 거고 화목하지 않으면 은혜 제대로 받는 게 아니에요. 자, 우리가 잘 아는 삼손이 엄청난 힘을 하나님부터 공급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삼손이 태어날 때부터 나시니로 태어나게 하나님 만들었고요. 독주를 금하게 만들었고요. 머리를 밀지 못하게 만들었고요. 그 나시니로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쫙 배려했어요. 엄청난 괴력을 받은 이 삼손이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삶을 살았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준 거 아니에요? 이 힘을. 이스라엘을 구원하는데 써야 되는데 거기 안 쓰고 이게 어디 쓰더라? 들릴라 침막복을 들라나 하고 거기에 이 엄청난 괴력을 다 허비해버려요. 이게 뭐냐? 은혜를 허비하는 거예요. 헛되이 은혜 받은 모습이에요. 이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요. 여러분 가운데 있다고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기도하고 뭐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 문제 해결해 주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해주고 동행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쭉 살아왔는데 그러면 거기에 은혜에 합당한 모습으로 하나님과 화목한 모습으로 쭉 살아왔는지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 여전히 싫어하는 거 끊으라 그러는데 그거 붙들고 앉았어요. 그러면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은혜를 헛되이 받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목한다는 이 말을 좀 더 분석을 해보면요. 화목하다는 말은 하나님과 사이가 좋단 말이죠. 그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 사이가 좋은 거야. 자, 좋으면 뭐가 일어나야 돼요? 죄를 미워해야 되죠. 하나님과 사이가 좋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를 자꾸 짓고 있어. 이렇게 하면 이거는 지금 은혜를 제대로 받는 거예요? 못 받는 거예요?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그거 끊어버리는 것이 화목한 거예요. 그게 은혜를 제대로 받는 거예요. 자, 여러분과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누가 속상하게 하는 거 많죠? 에? 가정에서 자식이 속상하게 하기도 하고 직장에서 상사가 속상하게 하기도 하고 남편이 속상하기도 하고 뭐 많은데
그러면 은혜를 제대로 받았으면 속상했으니까 여러분도 속상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대로 갚아줘야 되는 겁니까, 그거? 이러면 은혜를 헛되이 받는 거예요, 이거. 우리는 요셉을 보세요. 요셉이 제대로 은혜를 받는 모습이 뭐예요? 아버지로부터, 어릴 때부터 채색옷을 입고 남다르게, 유별나게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는, 이게 이제 시기의 대상이 돼서 팔려갔습니다, 이거. 팔려가가지고 보디바리 집에 있을 때도 하나님이 또 함께 하시니 요셉이 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했다. 또 감옥에, 누명 속 또 감옥에 들어가요. 감옥에 들어갔는데도 여전히 그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 붙들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고 뭐가 되겠다요? 총무가 되겠다. 총리 대신 되겠다. 여러분 우리말로 하면 국무총리 뭐 2인자가 되게 한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요셉이 나중에 형들이 찾아오고 아버지가 이제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형들이 요셉 보니까 팔아먹었는데 요셉이 총리가 됐으니까 얼마나 겁이 나겠습니까? 자기한테 보복하면 어떻게 하나. 그런데 아버지가 있으니까 아버지가 백그라운드가 되고 아버지가 보호막이 되니까 아버지 살아있을 때는 그렇게 잘 지내갔어요. 이제 아버지 돌아가셨네? 이 보호막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면 요셉이 얼마든지 그 형들 괴롭힐 수 있고요. 옛날에 팔아먹었던 것에 대해서 보복을 할 수 있는데 요셉이 그거 합니까? 안 해요. 그 형들이 와가지고 겁이 나가지고 무릎을 꿇고 옛날에 그거 이야기를 하면서 아버지가 우리를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유언을 했다 뭐 이런 소리 하면서 형들이 하니까 그 요셉이 하니까 요셉이 뭐라고 합니까? 형들이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형들이 나를 팔아먹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미도 우리 가정을 이 흉년에서 구원하려고 나를 미리 이곳에 보냈습니다. 당신이 팔아먹어서 내가 온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여기 오게 하신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내가 보살피겠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뭐요? 이게 은혜 제대로 받은 사람의 모습이야. 그런데 그걸 또 보고하려고. 그러니까 교회 안에 일하다 보면 이제 부딪히는 거예요. 제발 내가 일하면서 부딪혀도 부딪히는 모양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교회에 일하게 해주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일하는 것 자체는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제가 오감합니다. 내가 누가 좀 그래도 속은 상하겠지. 근데 그걸 꼭 하고 여러 개 가지고 있으면 되겠냐 이거. 이 은혜 지금 헛되이 받고 있는 거다 이거들. 한국의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은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좀 교회에서 잘한 사람이 있고 못난 사람이 있고 또 이런 사람이 저런 사람도 있어.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요 그 잘나고 못나고 많이 있고 더 적이 있고 그게 큰 문제가 안 돼요. 왜? 전능하신 그분이 내 편이 되고 있다. 그 하나님 여러분이 되고 있습니까? 그럼 왜 자꾸 싸우려고 그러고 해? 그 하나님 내 편이면 안 싸워야지. 물론 인간적으로 처음에는 좀 속상하고 하겠지. 그래도 기도하면서 툭툭 털어버리고 아버지 내가 죄송해요. 이게 아버지가 은혜 주신 모습이 아닌데 내가 지금 이런 생각이 들고 이런 마음이 드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내가 이제 내가 용서하고요. 내가 또 잘하겠습니다. 이게 은혜 받는 모습이지. 이렇게 돼야 이 교회가 교회지. 그래서 요셉 같은 이 모습이 은혜를 제대로 받은 사람의 모습이다. 우리는 모세도 봅니다. 모세도 보세요. 모세가 애굽에서 40년 동안 있을 때 왕궁이 있었습니다. 자, 지가 똑똑해갖고 왕궁에 들어갔으니까 하나님이 그거 들어가게 해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들어가게 해주세요. 다른 애들 다 죽는데 모세만큼은 물에서 건지림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한 거예요. 애굽의 모든 학문 다 배웠습니다. 지식이 통달했는데 그리고 학술도 다 배웠고 이제는 자기가 바로가 될 수 있는 기회도 있는 이런 절호의 기회에 어머니로부터 받은 믿음의 유산이 있죠. 너는 이스라엘 백성이고 이스라엘 나라를 구원해야 된다. 이들을 애굽에로서 탈출시켜야 된다. 자, 받아놓으니까 이것을 하나님께 사인도 받고 해야 되는데 지가 그냥 지심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살인을 하게 됐네. 이게 들통이 나니까 도망갔어요. 자, 도망가는까지는 뭐 그렇다 합시다. 그러면 도망갔으면 여러분 잘 먹고 잘 있다가 애굽 왕실에서 조금 누리다가
여기에 광야에 나오니까 입을 옷이 올바라 있습니까? 음식이 부드럽습니까? 잠자리가 좋습니까? 완전히 이거는 죽을 맛이거든요. 여러분 70평 80평 되는 아파트 살다가 13평 되는 임대 아파트 가보세요. 살 수 있겠는가? 그런 식이에요 모세가. 근데 이 모세가 나 같으면요 내 모세 입장 되면 나는 그 도망갔을 것 같아. 어디로? 저 아수로. 안 그러면 저쪽에 해쪽 속에 있었거든요. 네. 거기 가면 이 이집트하고 세계 지금 당시에 쌍벽을 이룬 나라이기 때문에 모세를요 귀빈으로 대접합니다. 그 나라 가면. 거기에 가는 게 이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모세가 안 가요. 왜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는 것보다도 동족과 함께 고생하는 것이 더 큰 복으로 여겼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능멸당하는 이 모습이, 수모를 당하는 이 모습이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크다. 할렐루야. 자, 도망가고 그 기다리고 있으니까 누가 찾아오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찾아오시는 거예요. 이게 은혜를 제대로 받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제대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 초창기에 내가 서두에 유교 이야기했습니다. 자, 하나님이 이민족을 구원했어요. 그 절박한 순간에 주님이 개입하셔서 딜레이 되게 하고 3일간 서울에서 딜레이 되게 하고 폭동이 일어나는 거 그 한 해 전에 미리 숙군 작업이라고 해가지고 공산주의자를 다 잡아가 집어넣고 해갖고 일어나지 못하게 하나님 정지자만 만들어 놓고 유엔에 참여하려고 하는 소련 그 대산지 그 사람을 하나님이 팔을 두고 가지고 참여하지 못하게 만들어서 이 대한민국이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받은 바 은혜 헛되이 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내가 이 하나님의 엄청난 이 사랑을 받고 은혜를 받은 우리가 이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받은 바 은혜를 합당하게 여기 헛되이 하지 않는 건가? 우리나라에 있는 이 주사파들을 몰아내야 됩니다. 대한민국의 정치계, 교육계, 경제계 숨어있는 이런 주사파들, 종북 세력들 이거 잡아내야 돼요. 그래야 이 나라 살아요. 이거 안 하면 망합니다, 이 나라 또. 근데 이것을 넣고 여러분 내가 뭘로 몰아내겠어요? 강화문에 가고 데모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지금 이 땅에 자유를 주셨고 공산주의와 이 자유 민주주의의 이 지금 격차가 엄청납니다. 벌써 체제 경쟁은 끝났잖아. 예? 북한 보세요. 73년 전에 6.25 사변 일으키고 우리도 그때 잿더미 되고 지들도 잿더미 됐는데 자유민주주의 있는 이 땅은 이렇게 세계 12의 경제의 대국이 됐는가 하면 저 인간들은 아직도 그지 노릇을 하고 있어요. 체제 경쟁이 완전히 끝났잖아. 그러면 뭐가 옳고 그른지를 하나님이 지금 눈으로 보여주고 있잖아요. 근데 왜 자꾸 저쪽을 북쪽을 옹호하고 그렇게 하냐고. 나는 정치적으로 뭐 좌판이 우판이 이런 것 저런 싸고 이거 하는 건 필요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안보 이것만큼은 사나 우가 없어야 돼요. 대한민국이 존재해야 돼요. 그런데 이것까지도 저쪽 편을 들어요 또. 이 은혜를 헛되이 받고 있다.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저도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참 많이 받은 사람인데 헛되이 내가 신앙생활을 한 거야. 내가 이제까지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듯이 나는 진짜 공부를 못했어요. 4학년 때까지 내가 국어책을 내가 못 읽었으니까 얼마나 내가 못한 거냐고. IQ는 한 65밖에 안 되는 것 같아. 그런데 내가 은혜를 받고 11살에 성령 받고 나니까 하나님이 뇌를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김천중학교 그 1년 공부하고 김천중학교 기적이에요 이거는. 이런 기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 은혜를 까먹은 거야. 그런 엄청난 이 은혜를 받아놓고 김천가 와가지고는 보니까요. 그때는 네온사인이 막 돌아가니까 정신이 없더라고. 교회가 겁이 나는 거야. 교회 들어가는. 그리고 그때 텔레비를 처음 봤어요.
그 충격이 지금도 있다니까. 그러니까 교회를 못 가고 그냥 내가 학교만 왔다 갔다 하고 이러니까 그 당시에 내가 교회를 잘 나가고 은혜 받은 그것을 그대로. 그러니까 내 마음은 계속 교회를 가고 싶은데 누가 끌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촌놈이 돼가지고 숫기도 없고 하니까 교회를 못 나간 거예요. 은혜 다 까먹었어요. 지금도 나는 여러분 은혜 받았다고 이야기하고 막 벌벌 뛰고 어떻게 해도 그 은혜 오래 가지 않아요, 여러분.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이 함호의 관계를 유지하지 않으면 그 은혜 헛되게 받습니다, 그거. 나중에 가면요, 안 믿는 사람보다 못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 받은 축복 다 날리고,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뭐 결핵 들고 이것저것 다 완전히 거달라고 나서부터 주님 붙들고 다시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늘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일을 보면 진짜 나는 하나님 두려워요. 여러분, 하나님이 두렵지 않다고 이야기하고 뭐 친구라 그러고 어떻고 저쩌고 그 수분 아직도 어린아이입니다. 그 어린아이. 하나님의 쓴맛을 못 봤기 때문에 그 소리 나오는 거예요. 진짜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위대한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지구가 이렇게 있는데 이 지구가 이렇게 돌잖아요. 자전한다. 이게 1667km로 돕니다. 시속 1600km로 돈다니까요. 차 시속 200km만 나가다 차가 흔들흔들 그래서 잘 못 달려요. 그런데 1600km 이게 돌고요. 공전 속도는 107,000이에요. 107,227인가 그래요. 시속 10만 킬로로 태양 주위를 좀 도는데 이것이요, 이렇게 빠른 속도로 공전하고 자전하면서 도는데도 정확한 궤도를 돌고 있다. 이 우주에 얼마나 많은 이 행성들 또 이 별들이 정확한 자기 궤도를 돌고 있다.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하고 계신다니까요. 그 하나님이 이걸 다스리고 계신다니까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요. 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이 하나님과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행복인 줄 믿습니다. 이보다 더 행복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게 이제 돈의 유혹에 또 넘어가. 누가 자존심 확 끌고면 그게 속상해가지고 그냥 저거 하고. 그래서 이게 은혜를 헛되이 받고 있는 게 이게 아니다, 이게. 우리는 다윗을 보면서 저는 그래서 다윗의 신앙과 믿음은 딱 하나 보는데요. 사무엘하 6장 1절입니다. 다윗이 법궤를 자기 다윗성으로 모셔오는데요. 3만 명을 동원합니다. 이거 하나가 다윗의 믿음 전체를 대변한다고 봤죠. 어떻게 3만을 동원하면 그 당시 동원하면 그 사람 다 먹을 걸 줘야 되고 입을 걸 줘야 되는데 그 법궤 하나 모시는데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다윗이 이만큼 하나님이 받은 바 은혜를 잊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말씀의 기초 위에 이 나라를 세우리라. 그러니까 그 나라를 하나님이 부강하게 하시는 거예요. 은혜를 헛되이 받는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돼. 누가 좀 속상한 이야기하고 누가 조금 저거 해도 그거 툴툴 기도하면서 털어볼 수 있는 그 사람이 믿음을 헛되이 받지 않지. 그거 했다가 하고 그거 했다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고 뭐 그것 때문에 교회를 나가면 못 나가면 이렇게 하면 여러분 진짜 은혜 헛되이 받는 거예요. 은혜 헛되이 받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우리 존재 자체가 존재 가치가 얼마나 크면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보나 참되고 우리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예요. 여러분 같이 유명한 자가 없어요. 잠시 잠깐 이따 다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의 18절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할렐루야. 우리 같은 사람 여러분 죄송해요. 여러분
볼 게 뭐냐고.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살다가 하나님이 오라 하는 그 시간이 우리에게는 가장 행복한 시간이에요. 정말입니다. 지금 이게 하나님 기도응답이 되고 뭐가 되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켜서 이 땅에서 이렇게 사는 이것도 복이지만 이거는 누려봐야 몇 년 누리겠어요, 여러분. 영원에서 영원히 이어지는 이 세계가 있는데 이 세계를 주님 우리에게 주신다고 이야기하는데 은혜를 네가 이제 똑바로 은혜를 받아서 해라. 하나님과 화목하여야 된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이 떠나면 죽는 줄 알아야 되고요. 하나님이 역사하면 내 인생의 가장 행복한 시간이 이 시간입니다. 유교를 맞이해서 하나님 이 땅에 은혜를 부어줬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해갖고 유교가 그냥 이렇게 지나간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때 태어나지 않는 사람도 많잖아요. 여기 태어난 사람은 물론 계시겠지만 이 땅에 그 엄청난 이 은혜를 부어주신 그 하나님, 그러면 우리가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으려면요, 이 땅을 여러분과 내가 기독교 국가로 만들어야 됩니다. 공산주의가 왜 안 되는 줄 아세요? 공산주의 무신론이니까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이 없다 하는 그런 인간들을 왜 좋아하느냐고요. 평등요? 평등해야 다 가난 거지 만들어내는 것이 그게 평등이에요? 그 평등은 필요 없는 거예요. 아까 윤장로 기도할 때 그 평등은 잘 사는 사람이 못 사는 사람도 없고 이렇게 해가지고 평등 이루자는 거지. 있는 놈 거 뺏어가지고 없는 사람 나눠주는 게 평등이에요, 그게? 손이 사기꾼 것든 이런 데 쏘아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깊이 생각하세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나라를 하나님 지켜주세요. 그리고 이 나라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나라가 되게 해주세요. 진짜 기도해야 돼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금년에 태국에 선교비 1,000만 원, 그리고 어디요? 터키 1,000만 원, 2,000만 원 썼고, 그리고 바누아투도요 2000년부터 요번 때까지 1,300 몇십만 원 줬어요. 자, 그러면 우리 교회에 하나님 물질을 부어주는데 우리가 쌓아두고 모아두고 하면 되지. 우리도 힘들게 빨리 해갖고 터 사가지고 옮기고 이런 마음이 없겠냐고요, 여러분들이.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 부어주실 때에는 그 은혜 부어주신의 목적이 있다. 섭리가 있다. 이 섭리대로 따라가면 돼. 그거 따라가면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제대로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고, 자, 오늘 본문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빠뜨를 보냈는데 2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두었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바울이 앞에서 1절에서는 은혜에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러면 고린도 교인들이 지금까지는 헛되이 받았죠. 맞죠? 헛되이 받은 거야. 그런데 지금부터는 이제는 헛되이 받지 말아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다. 지금이 구원의 날이니까 이제는 제대로 은혜를 받아가지고 헛되이 그렇게 싸우고 치고 뽑고 하는 그런 거 하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서, 그 날을 위해서 네 인생을 투자해라, 이 말입니다. 지금 저도 마찬가지예요. 왜 내가 남은 이 4년 6개월 남았어, 은퇴 기간이. 여기에 설교학교에 내가 올인하려고 하고 여기에 투자하고 여기에 하느냐. 아니, 나중에 중학교 가는데도 내가 준 은혜 어디 썼냐 그러면 내가 뭐라 그래야 되겠어? 목회하다가 이렇게 저렇게 이런 이야기 해서는 안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제 이렇게 살다가 언제 주님이 오라 그러는데 주님 앞에 섰어. 나중에 이제 재림할 때 서는데 그때 쓸 때 주님이 여러분에게 내가 너에게 그 많은 은혜를 베풀어 줬는데 너 뭐 했냐? 이야기 한번 해봐라. 그럼 여러분 무슨 이야기 나올 것 같아요? 아, 교회 생활하면서요 누구하고 싸우고 누구하고 다투고요. 그런 이야기 할래요? 뭔가 은혜 받은 모습으로서 이제까지는 그렇게 못했다 합시다. 나도 후회되는 게 진짜 많아요. 이제까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아가지고 그 받은 바를 옳게 못해갖고 죄송한데, 그러나 주님이 요 1절만 딱 주는 것 같으면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2절을 이야기하는 거야.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은혜 받아가지고
은혜를 헛되이 허비하는 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훌륭한